자, 오늘 빌립보서 2장 여러분의 기쁨을 컨트롤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에 보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단어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쁜 삶이 아니라 사실 불안한 삶이 아닙니까? 시작부터. 그러면 오늘 저는 이 2장을 읽으면서 기쁨에 대한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좀 오늘 함께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전제는 포도주나 이렇게 독주를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는 희생이거든요. 희생. 자기가 죽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3절에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밸류를 쳐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looking to the interest of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 좀 가져라 그 뜻이에요. 5절에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인데 결국은 쭉 설명하다가 8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주문들을 쭉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밸류 쳐주고 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모든 일 어떤 특별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이런 악유가 없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다시 이런 거 하면 기쁩니까? 기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는 게 기쁨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좋지, 사실 다른 사람을 다 떠받쳐줄 때 이게 기쁠까요? 다른 사람 일을 막 하고 다녀요, 막. 그게 기쁠까요? 기쁠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그러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자기가 좀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돼요.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항상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희생하는 게 기쁠까요? 기쁘세요? 그렇게 하면 기쁠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하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입술로는 뭐 아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지키니까 하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정말 너무 좋아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하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기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요새같이 이렇게 서로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만나면 불안해. 예? 불안해. 그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불안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첫 번째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거죠. trial하고 temptation.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주는 거라고 한다면 시험은 trial,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고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는. 그러면 유혹은 단호하게 저항해야 되어 있죠. resist temptation. 그죠? resist. temptation은 resist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rial은 accept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혹과 시험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temptation은 무조건 resist 해야 되는데 오히려 temptation은 accept하고 그 다음에 이 trial이라든가 이런 테스트는 우리가 하나님 하신 거니까 오케이 하고 accepting하고 accept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싫어요. 나 싫어.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됐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때 시험이라고, 한국말은 시험이죠. 영어로는 trial.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테스팅이라 했어요. 테스팅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사실은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는 역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생각해 보면서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애매하다. 당연히 유혹은 피하죠. 유혹은. 근데 유혹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시련과 시험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게 유혹이란 단어는 당연히 우리는 유혹은 뿌리쳐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일은 이걸 시련이라 그죠? 힘든 일은 시련이야. 고난이라 성경적인 거 고난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련과 시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 사도 바울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시련이야, 시련. 예? 시련. 유혹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유혹이에요. 그죠? 유혹 아니죠. 예? 근데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련이 유혹과 시련과 관계 가운데 분리된 게 아니더라고요.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시련은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아이 오케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 꾹꾹가 아니면은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노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약해질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퇴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점점점 몸이 상체가 약해지게 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는데 내 몸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시련을 기가 막히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잖아요. 약할 때에 다가오는 게 뭐냐?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질 때 건강할 때 이단에 절대 안 빠집니다. 시험 들었거나 자기가 약해졌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쳐있을 때 그때에 뭐가 오느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절대 건강할 때 유혹이 안 옵니다.
약해 있을 때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유혹입니다. 자기가 문제를 만나므로 말미암아 약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혹 것을 시험인 것을 알면서도 사단이 주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불변의 원리는 시험은 유혹은 resist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 그리고 시련은 사람이 약해지면 하나님 나 시련 싫어 이제 그만 좀 힘들고 싶어요. 그만 좀 힘들고 싶어요 라고 거부한단 말이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시련은 trials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싫어 나 싫어 그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밀어내야 될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trials, 그죠? 하나의 one of trials. 감옥에 있는 것은 분명히 시련입니다. 근데 감옥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은 선택입니다. 조이죠, 초이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 한 주간 성경해 보니까 기쁨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기뻐할 거야. 난 기뻐해야지. 나는 선택했어. 여러분, 기뻐하기로 선택했다고 기쁨이 옵니까? 안 와요, 사실은. 안 옵니다. 터져야 되는데 안 와. 난 기뻐할 거야. 기뻐할 거야. 기쁨이 안 와요. 안 와. 그러면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감옥은 힘든 곳인데 거기서 기뻐한다? 아, 멘탈 나갔나? 왜 거기서 기뻐하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한테 만나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걸려가지고 집에서 14일 동안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묶여있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기쁨은 정상적인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joy set before him. 그 기쁨이 자기 앞에 있대, 앞에 있대.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한국말 성경이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에요, 사실은.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기쁨 때문에가 맞아요. 기쁨 때문에. 그래서 이 전치사 for도 마찬가지로 기쁨 때문에가 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는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어디 찾을 수 있는가? 따라서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했다고 한다면, 시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본능인데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joy set before him, before me, 내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기쁨은 무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기쁨은 포커스다. 포커스다. 따라서 기쁨은 포커스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참으사를 해서 endure on cross를 자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지 십자가를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고통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야. 이게 십자가를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He didn't enjoy the cross. 그는 십자가 즐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통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한다 했을 때 감옥이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몸이 아파 병 들었는데 기뻐한다 하면 병이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쁨은 포커스다요. 포커스. 어디에다가 지금 눈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옵니다. 그걸 영어로 한 단어 말하면 priority죠. Joy comes from your priority. 자,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현재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고통을 참았다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자,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참았대요. 기쁨은 앞에 있는 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 여러분이 지금 포커스,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는가. 그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쁘니까 이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뭐가 있냐, 이게 뭐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커스야, 포커스. 감정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야, 무드도 아니에요, 사실은. 포커스라는 거야. 여러분 앞에 뭐가 있냐, 이거야. 또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무릎을 살짝 다쳐가지고 무릎이 계단을 할 때 막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 많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붙잡아 주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포커스예요, 포커스. 지금 나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끝나면 다시 또 아프겠지. 무슨 얘기예요? 포커스.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다쳤단 말이에요. 다친 거는 아픈 거야. 다쳐서 아프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뛸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픈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신력이거든, 사실. 그죠? 그것처럼 지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it's about focus. 어디에 집중하냐는 집중하냐는 거야. 감옥에 집중하면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집중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기쁨에 집중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뭐가 즐거워.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분명한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는 것을 그 고통을 아픔을 견딜 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포커스는 뭐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던 밖에 자기 사도 바울은요. 16절의 그 키워드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매듭하고 감옥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헛되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앞에 그날을 견디고 보고 있으니까 확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커스인데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뭘 두고 있냐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앞에 있다. 시편 16편 17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나한테 충만하게 지금 될 건데 어디에서 in your presence. 하나님의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현재.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현재는 어디? 우리들의 현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찾고 있을 때 기쁨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 앞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아멘. 기쁨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디렉션이죠. 방향이죠. 뒤에 있나? 뒤에를 찾아보면 기쁨이 있어요. 뒤에를 찾아보면 과거에 머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건 기쁨이 아니라 추억이라 추억, 메모리예요. 그러면 앞에 있나? 앞을 쳐다보면 앞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뭐가? 걱정이지 뭐 사실. 걱정이지. 두려움이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옆에는 어때요? 옆에 있나? 옆에 쳐다보면 거기 있어요? 기쁨이? 옆에 쳐다보면 사람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야? 비교하는 거. 응? 비교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을 찾으려고 뒤를 찾아봐도 안 되고요. 앞을 바라봐도 안 되고요. 옆에를 바라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 있다고 물어보면, 기쁨은 현재 내 앞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어디 있지? 기쁨이 뭐야 도대체? 감정도 아니라며. 그 기쁨이 뭐지? 포커스라며. 기쁨을 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쁨은 내가 포커스를 했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예요. 기쁨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뭐가 집중하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기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포커스인데 예수님께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얘기는 당신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프라이오리티. 내 앞에 있는 게 지금 뭐야?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잠깐 제껴놓고 내 앞에 있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뭐가 나온다는 거?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기쁨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기쁨이 없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죠.
근데 목사님 예수님 없어도 기쁠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수 없어서 기쁠 게 많아요, 사실은. 즐거운 게 한두 개입니까? 예? 골프장 가면 재밌어요. 즐겁잖아. 테레볼 재밌잖아요. 게임하는 거 재밌잖아요. 뭘 이렇게 흔들어. 좋아하면서. 근데 보세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없어도 재밌는 게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 없어도 기쁘게 많은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사실은. 에? 여기서 왜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 기쁨이 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할 것이 있는데 기쁨의 기간이야 기간. 얼마 동안 기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고 얼마 동안 머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왜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진짜 기쁨이 오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 없어도 기쁨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기쁨이 있죠. 사실 그 기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그냥 pleasure, 사실은 그런 느낌이 좋은 건데 얼마 동안 TV를 보든가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든가 무슨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아무튼 뭘 하든지 그때 오는 기쁨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 그거 할 때만 볼 때만 기쁜 거예요. 그때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붙어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뛰는 놈 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그걸 안 배우셨구나. 여기 나오잖아. 요한복음은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나는 놈 붙어 있는 놈. 붙어 있어야. 너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는 붙어 있어. 가장 좋은 거는요.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때 예수님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네 안에 있어 그랬어요. My joy. 예수님의 joy가 maybe in you, 네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complete,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 뭐냐? temptation, 유혹은 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와야지만 이게 숏텀이 아니라 롱텀으로 forever 갈 수 있는 건데 유혹이 옵니까? 그건 너무 멀어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해서 잠깐 머리를 식히고 막 하고 싶은 것,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건 뭐 즐길 수 있죠. 저도 머리 아프고 그러면 요새 음악 많잖아요. 트로트도 많이 있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 머리가 좀 이렇게 다른 건 스토리가 있으면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음악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걸 들어요. 그런데 듣고 내가 즐기고 하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기쁨을 거기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기쁨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12장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지만 내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로 둬야지만 그 기쁨이 템포러로 있는 게 아니라 forever, 영원할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그 앞에 두고 있습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다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두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감정도 아니고 무드도 아니다. 온전한 기쁨은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때 영어 성경 보니까 consider it pure joy. 자, 온전한 기쁨, 순수한 기쁨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impure joy도 있겠죠. 순수하지 않은 기쁨도 있겠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자, trials of 여러 가지 시험. kind of trial.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기쁨도 여러 가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우리는요, 착각해. 기쁨만 있으면 되지 뭐. 기쁘기만 하면 돼. 여기 보니까 pure joy, 온전한 기쁨이 있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impure, 순수하지 않은 기쁨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아닌 세상적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 그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쾌락. 그냥 좋은 거야. 무드야, 무드. 느낌, 감정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일시적인 것은 거기다 마음을 두면 안 되는데 자꾸 걸로 가. 그게 뭐예요? 유혹인데 테스트인데 그거를 저항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쉬우니까. 그리고 오히려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에다가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해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인해서,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데 이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건 또 싫어. 싫어. 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은 joy is a focus. Joy is your priority. What's your priority? What's your contrary? Your joy. 여러분의 기쁨이 뭐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집중하는 게 뭘까요? 예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우선순위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새 하도 그냥 코로나가 하도 지난주에 내겠지만 브레이킹 뉴스는 이 브레이킹 브레인 한다고 쓸데 걱정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이게 감기의 증상과 코로나의 증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감기인데 불구하고 심뜸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그게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코로나의 증상, 심뜸이 뭐지 찾아보고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열은 없는데 테스트도 있는데 분명히 아닌데 불구하고 자꾸 글로 가. 제가 이번 주 그랬어요. 다시 쳐다봐. 근데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What does it matter? 그럼 쉬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뭐냐. 하면서도 자꾸 또 이렇게 가요. 왔다 갔다 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잖아요, 사실은.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분명히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시편 121편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니엘에 다 붙여놨거든요. 붙여놨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붙여놓다 보는 게 아니야. 주신 마음이 뭐냐면 썼어요. 그 121편 썼어. 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 보호하신대. 하나님 지키신대. 영혼까지. 걱정하지 말래. 그 쓰는 순간에 그게 뭡니까? 집중이야, 집중.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 집중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쓰면 다시 보이더라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할렐루야, 주님. 기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런 심뜸을 나한테 주셨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의 기쁨을 컨트롤하는 것이 뭡니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기쁨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장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성경 장을 쓰기로 했는데 쓰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말 시편 120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눠들잖아요. 근데 이게 붙여놓으니까 붙여놓고만 있으면은 쳐다다 그냥 뭐 잊어버려.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쓰자. 마음은 매일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짧으니까. 그럼 숙제 될 것 같아가지고 최소 앨리스트 한 번은 무조건 이거는 다 원래 일장 쓰고 플러스 해가지고 시편 120편은 일주일에 한 번 앨리스트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러면 1년이면 52번 쓰겠죠. 더 많이 써도 좋겠지만. 그래서 쓰면 쓸수록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죠. 근데 보세요. 쓸 때에 집중하는 거예요. 쓸 때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평강이 많은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을 컨트롤합니까? 머리가 복잡할 때,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impure joy. 이게 잘못된 거. 하나님 얘기하는 그런 잠깐 템포러리 가짜 기쁨을 위해서 힘들 때 어떻게 머리 식히려고 그냥 보거나 놀거나 뭐 어디 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잠깐 그때 머리가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 이거.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그 유혹이에요. 유혹. resist temptation. accept trials. 고난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그것은 나를 디벨롭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에 감옥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쁜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그날에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니까 감옥에서도 괜찮고 밖에서 괜찮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냐 그것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지 않고 옆에도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뒤에 바라보며 그냥 뭐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기쁨은 내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엉뚱 찾지 말고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내 기쁨을 뺏어갔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누가 뺏어가? 여러분 건데 누가 뺏어갑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오는 거냐? 그 기쁨은 기쁨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로. 평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로. 집중이 뭐냐? 그 가장 쉬운 예로 말씀을 듣는 것도 또한 집중하는 거야. 이게 굿뉴스, 좋은 생각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고 말씀을 쓰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생명의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글씨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두니까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여러분의 기쁨을 컨트롤하는 게 뭘까? 그래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도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요. 있긴 있지만 그 기쁨은 pure joy가 아니라 impure joy. 세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요. 죽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 시간만 기쁜 거예요. 2021년도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막 응급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 기쁨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뭘 두고 있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가짜 기쁨을 혹시 착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기쁨 없이 그런 불행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 성도들은 그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은 잊지 마세요. 감정이 무드 아니다. 포커스다. 포커스다. 그걸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하나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